13장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 사용하기 일부 예언의 은사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은사는 오늘날에도 행해질까요? 그리고 이 은사를 어떻게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오늘 제가 다뤄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악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벗어나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예언의 은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데에는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이미 영적 은사에 대해 배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르침이 익숙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특별히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건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 확고하고 성경을 믿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무오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웨인 그루뎀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지금도 사용되는 예언의 은사라는 책에서 한 가지 견해를 피력합니다. 리처드 게피는 구속사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다른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견해들을 소개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뒤 이러한 다른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을 단지 예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은 성경적 예언의 한 측면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예언은 미리 말하기일 뿐 아니라 대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의 도덕적 상태를 지적하거나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대변했습니다. 리처드 게핀, 이제 신약의 예언에 대해 상벽을 이루는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처드 게핀은 신약의 예언은 완전한 신적 권위를 갖추고 있으므로 사도들의 저술과 마찬가지로 영감 있고 무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예언이 그쳤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오는 이 은사가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이 은사가 오늘날에도 유효한다면 지금도 예언의 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신약은 모든 새로운 계시들로 점점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웨인 구르뎀은 신약의 예언은 성경 같은 방식으로 영감을 받았지만 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즉흥적으로 주신 어떤 것에 대한 인간의 보고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에 바탕을 두었다면 이와 달리 예언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알거나 말하지 못했을 어떤 정보를 우리의 생각에 심어주시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감동의 바탕을 둡니다. 예를 들어 소그룹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이끌려 상해에 있는 우리 지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말했는데 다음날 받은 이메일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혹은 찰스 스펄전이 런던에서 설교를 하던 도중에 한 젊은이를 가리키며 젊은이 주머니에 든 장갑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군이라고 말한 것도 아마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 경우일 것입니다. 혹은 스펄전이 또 다른 경우에 여기 신발 만드는 분이 계시군요. 그런데 주일마다 가게 문을 열고 있군요. 지난 주일에도 문을 열었는데 총 9페니를 벌어서 4페니를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4페니에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판 셈입니다. 라고 말한 것도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실로 바뀌어졌고 회개를 불러왔습니다. 혹은 예언의 은사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한 행동도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IDS 타워,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장 높은 곳 36층에서 부유한 사업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구제사역은 아니지만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필요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여성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제게 오더니 자신이 그 주에 IDS 타워 36층에서 부유한 사업가가 왔나 사역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잘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제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미 구르뎀에 생각하는 예언의 의미가 옳다는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신약시대의 예언이었다는
그러되면 말이 혹시 틀렸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은 아직 여전히 유효합니다. 범 포이트레스가 복음주의 신학회 저널에 실린 매우 유용한 글에서 주장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의 증거, 따라서 신약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내용 전체를 알고 싶으시면 그루뎀과 개핀의 책을 읽어보거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열정, 능력,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 외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는 그레이엄 슈스턴이 쓴 예언, 오늘날의 은사인가가 있습니다. 이 책은 간단하면서도 그루뎀의 기본 입장을 아주 잘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를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옹호하는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반드시 무모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의 예언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말세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가 어떠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언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경험이 되리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은 바울은 온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은 예언이 교회에 권위 있는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의 은사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언 사역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언이 계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제가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어떤 것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본문 해설에 기반을 두는 가르침과는 정확히 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떠오르게 한 어떤 것에 근거를 둡니다. 하지만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의심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날에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인하고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비록 널리 장려하긴 했지만 예언의 은사는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권위를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권위는 성경에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 받은 신적 계시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이 아닌 바울이 영감을 받아 적은 것들이 결정적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 21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을 통해 오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이 또 있고 이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성경 아래 있고 성경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성경의 정보를 제공받은 영적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 없이 영적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8, 9,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문맥상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함축한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은사인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즉 우리 모두 특히 예언을 하려고 사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은사가 성경의 권위에 맞먹는 권위를 갖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면 이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이 신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서로 유익을 위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통찰을 말한다면 이 말씀은 확실히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저는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도 유효하고 예언은
성경 같은 권위를 갖지 않지만 귀중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했을 어떤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특별한 순간에 강력한 확신이나 권고나 위로를 불러일으켜 믿음을 일깨워 주거나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통찰에 근거한 어떤 주장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언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통로가 제약되고 오류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이레스트의 책 85에서 88쪽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반대 의견,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몇 가지 영적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예언을 사도직과 가르침의 은사 중간에 놓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무엇을 세우셨더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예언이 가르침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예언의 은사를 가르침 앞에 놓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저도 모른다입니다. 몇 가지 그럴듯한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단어의 순서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내용들을 뒤집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몇 구절 뒤에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즉 바울은 지금 교회의 권위 있는 기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말하는 예언의 은사들 유용하고 가치 있지만 우리가 있는 것을 보지 않고 권위 있고 기반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 대답은 그레임 슈스턴과 웨임 그레뎀의 의견과 같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단어는 두 그룹이 아닌 한 그룹, 말하자면 사도이면서 선지자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엘이 제 아내이면서 동시에 아이를 엄마인 것 같습니다. 노엘이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의 노엘을 두 가지 당기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예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두 그룹이 아닌 한 그룹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20절은 선지자이자 사도인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의 기반이고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반대 의견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도 그 문제들을 존중하며 대단히 설득력 있는 반대 의견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해 처음 들었거나 아직 자신의 의견조차 정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예언이라고 부르지 말지에 대해서도 굳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의 목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언의 은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다시 돌아가 예언의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는 명령을 보십시오. 1. 그리스도를 높임.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무릎을 꿇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준비한 것 이상의 생각과 말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준비한 것 이상의 적용점과 통찰력과 언어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굳어진 마음과 완고한 신념들을 깨뜨려 하시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길을 인도하게 하소서. 제가 준비한 설교에도 교훈을 주는 통찰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만 가르침의 은사에 예언의 은사를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함과 담대함,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에 신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 신적 통찰에 대해 검증받기를 구하며 겸손히 예언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겁내지 않습니다. 겸손하되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때로는 듣기 껄끄러운 말도 하고 온유한 말도 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이 요구하는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랑이 우리가 하는 말의 잣대이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제게 와서 임신한 아내가 넷째를 낳을 것인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고 아이를 낳다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시다. 이런 예언은 도움을 주는 예언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틀린 예언입니다.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결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적 은사에 관한 바울의 위대한 가르침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